애들 둘이가 대학생인데 벌써 저는 대학 시절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대학을 안 떠난, 학교를 안 떠나고 학생으로 있었던 것이 나이 40살까지 있었고요. 또 신학교에서 50살까지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학생 시절은 굉장히 익숙하다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 속에 사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어려움들, 또 하나님 앞에 싸워야 될 싸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같이 다루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어서 참 감사하고요. 94년부터 2003년, 4년까지 계속해서 청년들 많이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대구 지역과도 특별한 여러 가지 인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또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던 시절인데, 왜냐하면은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연구원에서 낮에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강의하고, 오후에 조금 자고, 저녁에 집회하고, 다시 고향에 있는 일산, 고향에 누가 차를 몰고 나는 차 안에서 자고, 그걸 일주일 내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그때가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대모도처럼 일한 그 생각이 참 많고, 그러니까 이제 나 자신의 그런 것들 의지했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몰아가신 그런 시절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갚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빚쟁이들 빚 독촉 다 물려주시고, 그러니까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만 알고 있잖아. 구속주 하나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다 볼 수 있지. 감옥에 있는 죄수를 끄집어내 주시는데, 단순히 해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가 이제 예수님 대신에 임금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로 입양되는 거. 아들로서, 공주로서, 왕자로서 사는 삶을 사는 거. 거지가 임금님에 대해도 남아있는 게 거지 근성이 남아있다. 죄인이 해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어서 왕자가 된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요 근성과의 싸움이 왕자로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도 많이 이제 방황을 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대학 자체가 이제 취직을 위한 대학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 것이냐가 궁극적 관심인데, 하다 보면 인생이 꼭 동물처럼 되잖아요.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것이냐. 근데 하기 전에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이 무엇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이고, 이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란 현대 대학생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청년들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던적 이 어둠의 권세를 너무 강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청년 사역자들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집회자가 가가지고 그 속에 죄를 깨트리고 하는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근성을 깨트리고 가치관 본질을 깨트리는 것은 외부 사역자들은 못하는 일 생각하고요. 그 속에 있는 지역 사역자들은 결국 해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시절 처음 돌아간다면 더욱더 근본적 문제, 저도 내 이름이 근본을 추구하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더 근본을 추구하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되고 싶고. 제가 28살 때 1980년 8월 30일 있었던 게 28살 때죠. 그때 했던 경험이 그 이전에 20살 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완악했고요.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세월이 갔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사느냐, 아까 연속된 문제인데, 어떻게 사느냐 문제를 한참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게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라고 질문하게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 대부분 다 삼성, 현대 취직하기를 좋아하는데, 취직해서 한참 살아가다 보면 그건 딱 두 가지 한 가지 요구하잖아요. 여기에 충성하라. 그리고 두 가지 주죠. 돈하고 지위주잖아요. 한참 10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근본적 질문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대 사회가 이게 어떤 문화는 게으름의 문화가 있잖아요. 게으르 빠지는 문화가 있는데,
현대사의 특히 한국 문화는 바쁨의 문화예요. 사탄의 게으름의 문화를 통해서도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지만 바쁨의 문화를 통해서도 사람 엉망으로 만들어요. 바쁨의 문화는 뭔가 하니까 사람 정신없이 거기 돌게 해가지고 청춘 허비하고 나고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 한거 아무도 없는 50대 딱 초반 40대 후반 되면 친구도 아무도 없고 지 혼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면 50부터 80까지 30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회사가 계획해 주나요? 아무도 계획해 주지 않잖아. 기력 다 빠져버렸지. 젊으면 팩이 다 빠져버렸지. 남은 건 집 하나, 자식 결혼시킨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런 가운데 현대 인생 그 황금기 30년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돼. 이거는 개인적 저항, 조직적 저항해야 돼. 그래서 그런 현대 삼성 안 들어가기 그런 운동을 사실 청년들 가면 해야 돼요. 청년 때 중년, 노년 갈수록 이게 사역자의 에너지가 훨씬 많이 소비돼요. 훨씬 많이 소비돼요. 나는 그래서 50대 이상은 변화 불가능. 50대 이상 포기하는 게 낫고요. 포기한다고 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변화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대는 변화 가능성 20%, 30대는 변화 가능성 40%, 20대는 변화 가능성 60%. 그렇게 해서 제가 쭉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 그렇고 또 사역자 자신이 준비된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바는 뭔가, 기대하지 않는 바를 얘기하고 그게 뭔가 하니까 죄의 본성 자체가 뿌리 뽑히는 이런 그 장소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건 제가 경험상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이 거지건성, 노예건성, 그리고 이제 죄성,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개성, 즉 개 같은 성격. 이거는 그 장소에는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 혹시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는 특별한 경험 하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담당 교육자의 몫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남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번 2007년도 겨울 수련회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중고등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금 요즘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나 또 아니면 정탐 훈련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40이 되었어야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를 다녔는데 지금 참 우리 중고등 학생들 참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바로 그런 시간들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모태 신앙으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면서 사실 모태 신앙이 조금 미지근하기도 한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사는 마르투스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정말로 참 이 귀한 생명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 사모하며 또 그렇게 준비하며 왔습니다. 제가 학교 교목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교목을 학교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학교의 나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에 오는 많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성경 수업이나 또 채플이나 아니면 구원 상담, 또 양육 과정, 또 여러 가지 기타 다양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찬양을 하고 또 그들의 입술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또 이런 채플과 또 아이들 제자 훈련과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영적인 존재지만 또 육체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로와 또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또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특별히 저희 아내가 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며 또 격려해주는 그것이 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집회 현장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만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웃음과 또 그 아이들의 좋은 모습들이
또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 또 그런 힘을 얻고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등부 시절과 또 지금의 학생들을 비교해 볼 때 참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또 달란트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참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참 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잘 또 스스럼 없이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나 또 내용에 있어서 좀 이렇게 세상적인 좀 약간 세속화된 그런 방식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좀 가집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축제나 또 여러 가지 또 주어지는 시간대에 열심히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춤을 추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들이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또 세상이 요구하고 또 세상에 끌고 가는 것에 너무 쉽게 끌려가는 모습들, 또 세상에 오염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년들에게서는 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좀 대범한 것, 또 좀 좋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움들을 많이 가집니다.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또 무엇보다 이렇게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학교에서의 행동은 좀 그러지 못하고 좀 이렇게 세상을 많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방향을 좀 이렇게 올바르게 복음을 향하여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잡혀진다면 참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각 지역적으로 이렇게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외적으로는 뜨거우면서도 뭔가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허전한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미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구 경북지방을 이렇게 제가 접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러나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면서 참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였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때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서로 축복하였던 그 모습들이 참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참 뜨거움들이 그 진실한 뜨거움들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뜨겁고 이렇게 한데 왠지 좀 이렇게 이걸 꾸며낸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지방에서는 참 정말 그 마음 깊숙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뜨거움들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또 이번 집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SFC 처음에 시작할 때에 참 암울한 시기,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에 그러나 민족과 또 우리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주변에 참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단체들도 많이 있지만 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FC도 그런 색깔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단체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들, 특별히 초창기에 그 모닥불 기도회나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학생들이 좀 주축이 되어져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SFC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행사나 또 아니면 또 어떤 그 신앙 운동들을 일으켰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대학생 선배들이 좀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그 지도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선배들의 좋은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고 또 닮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고등 SFC가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참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북녘 땅이 열리고 이렇게 할 때에 참으로 SFC가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우리 SFC가 소망이 되어져서 그곳에서도 정말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2007년은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2007년도 우리
대구 경북지방 SF 수련을 통하여서 참 예전에도 없었고 또 앞으로 이후에도 참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별한 부흥을 또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에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고 또 누구보다 내가 앞장서서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가 도화선이 되고 또 내가 그 촉매가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이 날들을 사모하면서 또 이 날들을 간절히 마음속에 품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함께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우리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면 좋겠고 또 이 아름답고 귀한 부흥의 잔치에 우리 함께 모두 다 함께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